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광고를 길게 해주셔갖고 근데 여전히 오늘도 본문은 안 읽고 내려가셨죠? 사회자가 본문을 읽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본문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교단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 서론을 많이 길게 해주셨지만 명설교자가 있는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설교자로 선다는 게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는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밑밥을 까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역시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나팔 심판의 막간을 살펴봤습니다. 막간이 두 번 있었죠. 그래서 앞에 막간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두 증인, 그 두루마리를 먹은 교회와 신자들이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예언의 소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막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막간이 끝나고 막간 전에 있었던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화 그리고 셋째 화가 임했어요. 그리고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번의 화가 임할 것을 8장 13절에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세 번 외치죠.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화는 뭐였습니까? 다섯째 나팔 심판. 그래서 황충재앙이었어요. 메뚜기 떼가 오는 재앙, 전갈의 독침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화는요, 여섯째 나팔 심판, 마병대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과 같은 군대가 몰려와서 죽음을 몰고 오는 그러한 심판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화가 남았죠. 이 세 번째 화가 바로 오늘 본문인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보셨으니까 아시듯이 어떤 무시무시한 그 재앙에 대한 묘사가 오늘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큰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합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기 우리 세상 나라가 이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선포니까 같이 한번 우리도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나팔을 불자 이제껏 모든 심판 재앙들이 임했던 이유, 그 최종적인 결론이 드러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선포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날이 왔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의 묘사도 없는 것이죠. 이전의 심판 재앙들은요, 어떤 목적들이 있었어요. 세상 나라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그런 목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기회는 없고 빛이 어둠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큰 음성들이라는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음성의 복수형이 사용됩니다. 음성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매우 크고 웅장한 소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주 큰 소리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했기도 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이다라는 의미에서 음성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심판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할 때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심상을 모티브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일곱 나팔이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같이 뭐 하라고요?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큰 함성을. 그러니까 이 큰 음성은요, 세상 나라가 최종적으로 무너져 버리기를 학수고대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실한 성도들, 그리고 제단 아래에 피 흘리며 신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6장에서 나왔던 순교자들, 심지어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로마서 8장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 지금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아마 여기서 제일 유명한 곡은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할렐루야 합창일 거예요. 할렐루야 합창.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15절입니다. 오늘 이 15절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이 찬송곡이 핸델이 이 찬송곡을 지어서 초연을 했어요. 처음 연주가 됐을 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왕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야죠. 올돌게 다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쳐요.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도 뭐 성탄절, 그 다음에 뭐 송구영신 때나 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 성도들이 의례껏 그런 줄 알고 다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4년 동안 합창단을 했어요. 근데 이 합창단을 매년 이렇게 연주회를 했는데, 합창단 하면서 매년 연주의 마지막 곡이 이 할렐루야 합창이었어요. 근데 저희 합창단에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신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는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합창단 연주회에 오십니다. 합창단 선배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합창을 부를 때 다 앞으로 무대로 나와요, 선배들이. 그러면 무대가 꽉 찹니다. 저희가 합창단이 한 70명 정도, 80명 정도 되는데 선배들까지 나오면 막 200명 이렇게 돼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앉아 계셨던 관객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제가요, 그때 막 쩌렁쩌렁 울리면서 감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 합창의 의미를 그 학생 때는 잘 몰랐습니다. 졸업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는 중에 다시 학교에 가서 이 합창을 부르니까 남다릅니다. 간절해요. 정말 이 개떡 같은 세상 나라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이 통곡과 절규가 이 합창에서 막 제 가슴에서 터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에, 이 사도 요한 당시에 1세기 그 소아시아 7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암송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응답되지 않은 아직 단 하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의하고 폭력적이며 아픈 역사의 반복을 주님 제발 끝장내 주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이 고장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이 이 기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이 7째 나팔과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부르는 이 합창은 바로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동시에 선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들려오자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부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장로들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장로들의 감사 고백은요, 아주 적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만큼 감사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곳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분명한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이 종결되고 이제 우리 주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셨다,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뒤에 뭐가 있어요? 계시록 우리가 1장하고 4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뒤에 장차 오실 이가 붙어 있어요. 근데 마침내 지금 장차 오실 그 이가 오신 겁니다. 그래갖고 이 장차 오실 이가, 그 표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삭제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큰 권능을 잡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권력을 쟁취하셨다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되찾아 오셨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노릇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에서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실체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대부분 총과 칼의 권세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또 가정과 친구 관계나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실체가요, 사실상인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뉴스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짐승화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타는 목마름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가 바로 서고 사랑이나 희생이나 또 우정이나 신뢰와 같은 그런 순수한 가치들이 이기는 거를 보고 싶은데 도무지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이상화 씨의 시인가요? 그 시의 제목처럼 신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이 차가운 겨울의 언 땅을 녹이는 봄이 오는 것입니다. 참된 해결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쉽사리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이 어떤 세상 정치나
또 세상의 제도 같은 것들에 많은 기대를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태 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어떤 정치나 영웅적 인물이나 또 어떠한 탁월한 제도가 등장한다고 해도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참된 소망은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이 선언은요 18절로 이어집니다. 18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1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장로들의 선언은 주님의 왕노릇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 대적하고 반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신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진노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죽은 자들의 심판. 죽은 자들이 심판. 우리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에도 있죠.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신자들이죠. 거룩한 성도들.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심판은요, 벌을 내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공의를 회복시킨다, 지위를 복권시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죽은 자들의 심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도들을 다 깨우실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겁니다.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반대로 심판당할 텐데, 이 다니엘서 표현대로 하자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계시록 20장 12절.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2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어떻습니까? 책이 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생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을 하나님 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무시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다
VCR로 비디오로 다 이렇게 찍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틀어놓으면 견디시겠습니까? 그 죄 짓는 순간들이 다 방송된다고 생각하면 견디시겠어요?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분명합니다. 발발발 떨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오늘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뭘 잘해서 상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 베푸시는 상이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을 적은 대로 평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꾸역꾸역 살아내는 그 삶에 상을 부여하신다고요. 상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18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상을 받는지. 18절 중간, 종선지자들, 거기부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선지자든지 성도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든지 성도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뭐 상관없어. 작든지 크든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훌륭한 인간인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인생의 성취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상관없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의거해서 마지막 날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절 남았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마지막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은요, 이제 마지막 최종 종결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나팔 심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팔 심판이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황충도 나오고, 그죠? 마병대도 나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영원한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과 좀 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7째 나팔을 불 때 성이 무너지죠. 7째 나팔 불 때. 근데 여러분, 나팔이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과 함께 등장하는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표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 언약궤에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요, 많은 성도들이 이 언약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까지는 아세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또 뭐 있죠? 만나 항아리. 뭐 자신이 없으세요.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 근데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어떤 상징으로만 봅니다, 대부분. 근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흔적이 담긴 물건입니다. 이 세 물건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떼죽음 당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길 가다 보니까 그냥 애굽에 살 때가 좋은 거예요. 고기도 먹고 먹을 것도 풍족했어. 노예였지만 옷도 좀 달라고. 왜 우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냐고 불평 터뜨릴 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요,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시킨 이스라엘의 죄의 흔적이에요. 와,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 여러분, 그 만나 맛있었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를 매일 나가갖고 그거를 걷어 와갖고 먹어야 되는데 죄의 흔적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먹을 것에 약해요. 먹을 것에. 여기 먹을 것에 약하신 분들 좀 계시죠?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먹을 것에 진심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매번 넘어집니다. 아니, 먹고 사는 거. 그렇지만 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돌판인데, 모세가 첫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다 만들어 갖고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는지 딱 똑같이 따라합니다. 난교 행위를 하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있던 이스라엘, 이때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레위인들이 다 죽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사랑, 그것이 우상에 매여 사는 이 백성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물건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심판받아 마땅한 최악의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고, 동시에 그런 개떡 같은 존재들은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물건이 들어있는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도 하고 별칭으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 풀어서 설명하면 덮어주는 처소라는 뜻이에요. 뭘 덮어줘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바로 여기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섭고 강력한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상이에요. 이것을 배격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하늘의 성전이 쫙 열렸을 때, 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하늘의 성전이 다 열렸다는 의미는 이 땅에 이제 하늘이 다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감춰져 있던 것이고 비밀처럼 여겨졌던 것인데 이제 하늘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뭐가 보일까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자기 죄를 봅니다. 아, 나는 이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 그러나
신자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볼 때까지 견뎌라. 언약궤를 볼 때까지 버텨라. 언약궤를 볼 때까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넘어 성경의 주제고 우리 신앙의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는 누굽니까? 저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됨을 믿는 자, 하늘이 열리고 보여질 그 언약궤를 마치 지금 보고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보는 자,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리고 보여질 언약궤를 본 겁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이 신앙생활이 좀 비슷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그건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해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결코 작지 않죠. 이 세상살이가 여러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 땅에 살아가며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것이 작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야,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견뎌, 그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여러분? 끝이 온다. 끝이 와. 너 조금만 더 고생하면 전역한다. 이 지긋지긋한 군생활 끝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생활 할 때요, 요즘 DP 그런 드라마도 있어서 좀 예민한데 고참들이 이 신참 이등병들이 들어오면 시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등병 되셨다고 생각하고 주먹을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주먹을 꽉 쥐셔야 돼요. 꽉. 눈에 이렇게 갖다 대보십시오. 망원경 보는 것처럼 딱 이렇게 이등병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가 보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응, 그래, 그게 네 저녁날이야. 고참들이 신차 이등병들한테 이런 걸 시켜요. 어때?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네 저녁날이야. 2년 3년 군생활하는데도 그 짓을 합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해도 이등병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첩에다가 저녁날을 적어요. 딱 기록해놓고 왕별 싹 그려놓고 빨간색으로 확 칠해놓습니다. 그 고참들한테 들키면 두드려 맞거든요. 네가 저녁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 약간 이러면서 누가 말을 안 해줘도 계속 날짜를 셉니다. 툭 건드리면 며칠 남았는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군생활을 버티게 합니다. 제가 페북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접했는데 한 목사님 글을 봤어요.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10년 동안 사셨어요. 10년 동안. 왜 뉴질랜드에서 10년 살았을까요? 거기 영주권 받고 거기서 살으려고. 근데 영주권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이 이민성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영주권을 잘 안 내줍니다.
안 내줘요. 특히 뭐 종교인 비자 이런 거 잘 안 내줘요. 그래서 현지에 속한 교단들의 뭐 소속된 목사거나 그런 게 아니면 뭐 한인교회 뭐 목사 이런 걸로 영주권 안 내줘요. 그래서 이런저런 루트로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하셨냐? 10년 살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이민성에서 특별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몇만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된 거예요. 일주일만 더 버텼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한참 달리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달리기를 이렇게 좀 살 뺀다고 하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 제가 그래도 젊지 않습니까? 제가 더 잘 뛰어요,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걷기는 많이 하셨지만 달리기는 체력이 안 올라오니까 힘드시잖아요. 제가 뭐 오늘은 1km입니다, 목사님. 1km 달리는 거예요. 중간에 쉬면 안 돼, 절대. 하고 1km.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3km 도전! 이렇게 해갖고 3km까지 얼추 막. 근데 5km, 오늘 5km 뜁니다. 그래서 막 성균아, 막 긴장된다 나. 막 호흡 조절하고 같이 페이스 맞춰갖고 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200m인가 남겨놓고 조금만 더 가면 5km 딱 들어가는데 그거 200m 남겨놓고 들어 누우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달리기를 넘어졌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뛰었습니까? 열심히 노력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안 견뎠습니까? 안 참았어요? 참았어요. 버텨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가슴이 답답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힘들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주일날 오셨을 때 성경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찾으시고, 그죠? 점점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요걸 내용을 좀 이렇게 인지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주신다. 우리가 힘써 덕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기를, 형제 우애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견디고 걸어가는 형제들이 있을 때, 교회를 붙들고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들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이 세상살이는 너무나 고되지만 이 세상 나라는 너무 불의하고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힘들어서 달리다가 지쳐 쓰러지고 싶지만 형제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이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서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꼭 마주잡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서로 늘 굳게 하겠죠. 아, 목사님, 저는 구원받는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고백을 점검해봐. 저 이렇게 사는 꼬라지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신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우리 해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돌아보면요, 많은 소유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하고 싸구려 국밥 시켜놓고 막 떠들던 그 시간, 우리 목회자들 대단하게 설교했던 시간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목양실에서 목사님하고 히히히 덕거리면서 농담 따먹기 했던 그 시간들, 그러면서 서로의 집 사정이나 서로의 통장 잔고까지 다 알면서 그러면서 놀리고 서로의 삶이 어려울 땐 돕고 그랬던 시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에 손 한번 내밀어 준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사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같이 한숨 쉬고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서 가슴 아팠던 그 시간들이 모여갖고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주 안에서 소박하게 베풀고 돕고 또는 도움받았던 그 시간들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상으로 주신다. 예수님 붙들고 옆 사람 손 붙들고 갔던 그 시간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전화도 좀 많이 하시고요. 권사님 잘 지내요? 집사님 요즘에 좀 어때? 아들내미 속삭이는 건 좀 어때? 권사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 다이어트는 잘 돼가고 계세요? 요즘 다시 살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줌에서 모여서 나눔도 하시고. 자, 여러분, 이거 성장반 그거 광고 아까 나갔지만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같이 줌에서 모여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다시 독려받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그날처럼,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날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나라를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 느낌은요, 아무것도 아닌 이슬,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슬 잡듯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대단한 사람 손잡아서 이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보고, 유명한 사람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세상에서 좀 콩고물 좀 얻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이슬 같은 분들,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 아무 문제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들이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서로 손을 맞잡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굳게 잡아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 마지막으로 한번 읊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서로 손을 부여잡고 함께 이 길 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궤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살라 하신 이 삶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